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책입니다. 성경이 정직한 책이라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지만은 저는 오늘 성경이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들을 서슴지 않는다는 사실과 또 성경은 사적인 서간문의 성격을 갖는다는 사실로 미루어서 성경이 얼마나 진실된 책인가에 대한 진리를 전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의 진정성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성경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늘과 땅에 가장 행복하고 복된 믿음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선택한 본문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바울의 탄식이 들리십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가장 정결하고 경건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음행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통 음행도 아니고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입에 담기 민망한 일이었습니다. 음행이라는 말도 부끄럽지만은 아비의 아내라는 음절들은 더욱 참난합니다. 죄인의 입장에서 1인칭으로 지시하지 않고 아비의 입장으로 그 대상을 부르는 것으로 봐서 다행히 죄인의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의 첩으로 보입니다. 이 사실은 또한 늙은 아버지가 첩을 취하는 선행적 음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이 교회 안에는 종종 세상에서조차 일어나지 않는 형편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교회에는 세상보다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픈 마음으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교회가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극단성 때문으로 보입니다. 교회 안에는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이 있으며 또한 교회는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을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 지상의 어떤 집단보다 넓은 스펙트럼을 갖게 되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폭넓은 교리와 그 교리의 이해와 오해의 극단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많은 곳에는 은혜도 풍성하게 내렸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조리 사해 주는 것이 사실이라면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6장 1절에서 사람들이 바울의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은혜를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그럼 계속해서 죄를 지어야 되겠네 이런 소리를 한다고요. 그런 얘기가 맞는 겁니까?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교리의 극단성과 그 이해와 오해의 극단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러한 다양한 수준의 오해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단적 개인이나 집단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는 분명 소망과 진리의 하늘이지만은 가슴 아프게도 또한 가히 이단의 바다와 죄악의 산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하의 교회 안에는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로 충만하지만은 괴이한 일들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언제나 차고 넘치는 교회를 향한 비난의 이유들을 풍성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참남한 일 때문에 얼마나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를 얼마나 준엄하게 꾸짖고 있는지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바울처럼 이 시대의 교회가 부끄럽습니다.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뉴스를 통해서, 혹은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책망하고 세상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이런 교회 밖의 세상에도 없는 일이라고 서슴지 않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자기가 세운 교회의 부끄러움,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세상과 교회에 대해 거침없이 말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고치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다면 우리의 교회는 여전히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을 포함해서 앞으로 얼마 동안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스스로 책망하는 주제로 말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에 이미 이 기조로 충분히 말해왔고, 또 앞으로 남은 설교자의 생애에도 같은 입장에서 말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위험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가 가는 길에 이 짧은 구간 동안 교회 밖에서 교회를 위협하는 적과 싸우기로 작정한 바 있음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본문이 보여주는 다른 측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본문이 보여주는 바울의 진정성입니다. 성경을 포함하는 고대 문서의 진정성을 검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고서검증법이라는 게 있고, 이건 흔히 말하는 성경 비평학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내부 증거 테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내증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고, 세 번째는 외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외부 증거 테스트. 이 세 가지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만은, 우선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고서검증법이라는 것은 원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본이 존재하는가 이런 걸 살펴보는 거예요. 원본과 가장 초기의 사본 사이에 시간차는 얼마나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원본 문서가 그 시대의 고대 역사와 비교하여 얼마나 사실적인가라고 하는 것도 살펴봅니다. 내부 증거 테스트라고 하는 건 내증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증명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안에서 성경의 진정성이나 혹은 위정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 어딘가 허점을 남기게 돼 있잖아요. 거짓말을 길게 하면 반드시 그 거짓말 안에는 뭔가 뒤틀리는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남아있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성경이 그와 같이 장황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만약에 성경이 거짓말이라면 그 안에 분명히 성경이 가짜라고 하는, 성경이 거짓이라고 하는, 성경이 조작된 거짓말이라고 하는 증거가 성경이 스스로 그 안에서 모순을 일으키면서 우리에게 증명해 줄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찾아보자고 하는 게 성경의 내적 증거 테스트입니다. 자기의 거짓말을 자기의 말보다 잘 드러내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기의 진정성을 자기의 말보다 잘 드러내는 것은 또한 없습니다. 이게 내부 증거 테스트인데요. 저는 오늘 이 내증의 몇 가지 요소를 가지고 바울의 진정성을 살펴볼 겁니다. 그 외에 아까 세 번째 얘기한 외부 증거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 외에 다른 역사적인 기록들이나 고고학적 내용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제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완벽하게 대응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빨리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성경은 있잖아요.
어떤 각도에서 성경을 비판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한 번도 난 이게 틀렸다라고 하는 증거를 나타내 본 적이 없습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회의론자들과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허점을 찾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언제나 성경은 참되고 그들이 거짓말짝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난 결과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바울의 진정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이 성경의 내정에는요, 증인들이 남긴 기록의 일관성이나 이름이나 지역, 사건의 세부사항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성경이 개인 또는 소규모 집단이 발송된 서한이라고 하는 사실을 중시해서 볼 겁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이 저자들에게 난처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살펴볼 겁니다. 성경에는 있잖아요, 사도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가 하는 것들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제자들은 자신들이 우둔하고 겁이 많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수많은 행적들을 가감없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화미소 혹은 염화시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염자가 들 염자거든요. 꽃을 든다라고 하는 말. 그래서 미소를 지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석가가 그 강론을 하면서 설법을 하면서 이 연꽃을 하나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연꽃을 약간 이렇게 비트는 이렇게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누군가 미소를 지었어요. 이 가석이라고 하는 제자가, 딴 제자들은 아무 생각도 없는데 이 가석이 그걸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거 염화미소라고 해요. 석가모니하고 이 가석하고 통한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들었는데요. 그래서 난 그게 대한 해석이 있어요. 이게 연꽃이라고 하는 거는 연꽃이 진흙바닥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연꽃보다 아름다운 이 깨끗하고 이렇게 순결한 꽃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보기에. 그러니까 그런 진흙바닥에서 이런 꽃이 나왔잖아.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걸 가석이 알아듣고 꽃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석가의 메시지를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이 비슷한 걸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이걸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성경에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은 제자들이 그걸 잘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한 번도 제대로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저녁 때 와봐. 낮에 얘기한 거 알아들었니? 아무도 못 알아들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 거야, 이렇게.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만 해도 그렇잖아요. 씨 뿌리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거다. 뭐 이러면 설명을 해요. 그래야 알아듣는 겁니다. 이 불교의 석가모니는 그래도 참 위험이 지켜졌죠. 한 명이라도 알아들었으니까, 야, 가서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진리를 전해주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이게 모양새가 안 삽니까? 제주도를 낮에 기껏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저녁 때 가가지고 와봐, 이런 얘기야. 그럼 설명해 줘야 되고. 우리 예수님 얼마나 친절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얼마나 일단 진정성 있습니까? 얼마나 실제 같습니까? 얼마나 가감이 없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말도 안 되는 배신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정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였을 때 나 누가 이 중에서 제일 잘 나간다. 나중에 예수님이 자리 한 자리 차지하면 내가 그 중에 제일 높을 거야. 이런 거 가지고 싸웠다고요. 예.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제자들은 그야말로 형편없는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다 무식하죠. 근데 여러분, 아무 이익도 안 되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이 사람들은 왜 그들의 성경책에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되는 내용들을 왜 성경책에 기록했을까요? 네,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만 한다고 하는 치열한 기록 정신, 진리 정신,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빼고 같은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순결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것은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바보 같은 사람들일지는 몰라도 가장 정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이 자신들이 바보가 되고 이기적이 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되고 그런 것쯤은 아랑곳하지 않는 진리의 사람, 진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는 정직의 영이 여러분들의 영에 성경을 읽을 때 전달되어야 합니다. 사실 성경은 영적 직관으로 그 진정성을 인식하는 책입니다. 영적 직관이 없는 사람이거나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만 제 세상에 나는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순결한 사람들을 그렇게 요사스러운 날조자들로 이해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속고만 살았거나 속이고만 살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이런 멍청한 마저도 저 제자들이 만들어낸 고도로 계산된 그들의 수작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놀랍고 위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적어도 김용옥 씨보다는 뛰어난 사람들이니 이 위대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작품을 숭상하고 그들의 작품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것이 자신들의 영육간의 유익을 위하여 더 현명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자기의 결점, 자기의 부끄러운 점, 자기의 약점을 여과 없이 노출시키는 태도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울에게서도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 지역의 어부들이거나 목수거나 세리 등이었다고 무식하고 사리분별 못하고 세상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지도 않지만은 무엇이 자기들에게 유익한지 무익한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칩시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다릅니다. 바울은 당시에 가장 똑똑한 사람 중에 들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말리엘 문화에 속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이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서울대학교의 10배나 강력한 엘리트들의 집단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거취와 앞으로의 선교사에게 장애가 되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낯뜨거운 사건을 아무렇지도 않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도대체 뭘로 설명해야 됩니까? 바울 역시 오직 진실만을 기록해야 되겠다는 진실의 영에 사로잡힌 오직 일념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책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들은 1점이라도 정직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세계 역사에서 유일한 신의 행적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역할 수 없는 진실의 파도가 기독교 선교 역사의 본질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에 혹은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로마로서는 기독교인들을 험악하게 박해하거나 죽이거나 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적 근거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가짜 자료와 가짜 논리까지 동원하고 수천 년의 시간이 갖는 모성을 무기로 삼아서 성경의 역사성과 사실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김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복음서의 이야기들이 조작된 것이었다면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그 허위성을 밝히는 것이 그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붕괴시키기에 그보다 더 좋은 수단과 방법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은 이미 종교가 다소 비현실적인 대상으로 전락해 가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 힘들 만큼 종교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사상의 무엇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한 파괴가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당시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사상이나 관념이 아닌 현실에서 일어나는 실제의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는 마당에서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이 믿고 있는 실제로서의 성경의 이야기가 정말 허구였다면 그것이 허구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왜 굳이 성도들을 죽임으로써 그 무식한 박해 행동으로 기독교를 단합했겠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탄압할 명분과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죽이고 있는 당시의 신자들도 그들이 적으로 삼고 있는 기독교를 믿지 않았다면 그들의 소중한 백성이고 심지어 그들의 부모 형제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당시의 신자들에게 너희들이 이거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논쟁을 들이대므로써 그 당시의 성도들을 주저앉히지 못했다면 오늘날의 사람들은 더욱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누가 이런 허망한 일을 도전을 하는 겁니까? 저들은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면서 가증스럽게도 인성으로서 예수도 충분히 매력적이며 흠모할 만하다고 싸구려 유혹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거짓이라고 말하고 성경의 일부 혹은 전부를 조작, 날조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이런 지극히 부당한 일들은 적어도 저 정직한 사람 바울 앞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이 부당한 사람의 허망한 말들이 부당하다고 느꼈던 여러분의 영혼의 직감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저들의 왜곡된 관점에서 저들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들은 잘못된 방향에서 잘못된 관점을 가졌으며 따라서 관점 자체가 오류였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저들을 바른 관점으로 옮겨놓은 후에 바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바울의 진정성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들의 관점이 오류였음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라는 것이 애당초 전체 교회의 번영이라는 목적을 갖고 잠재적 교인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기록됐다는 관점이 틀렸다는 겁니다. 사실 사복음서는 분명히 전도의 목적의식을 갖고 있죠. 내가 이걸 써서 누군가를 전도할 거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후서를 포함하는 여러 가지 바울 서신서나 이런 것들은요, 전도를 하겠다라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오히려 전도를 해서 이미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 교회를 바로잡고 수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49년에서 52년 사이에 2차 전도 여행 때 여기에 들렀습니다. 그래서 아마
51년경에 고린도에 처음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고린도 교회를 만들었죠. 창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는 언제 쓰여진 거냐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갔을 때 고린도에 문제가 많다더라는 소식이 소문이 들리니까 그때 에베소에서 이 글을 기록해서 고린도에게 보낸 겁니다. 이 편지는.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까지 기간이 4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는 창립된 지 4년밖에 안 되는, 말하자면 신생교회였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교인이 아무리 많아야, 이건 순전히 추측입니다. 전 여기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4년 만에 아무리 열심히 부흥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맥시멈 한 500명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도. 네, 즉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는 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편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500명을 대상으로 하는 편지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루이스 고트샤크라고 하는 이 역사 전문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소집단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개인적인 서한은 신뢰성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 여러분, 이게 제가 설명해 드리면 어떤 얘기냐면 작은 무리에게 보낸 어떤 문자일수록 진정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문자, 가장 진실한 기록은 뭘까요? 난 여러분이 매일 쓰고 있는 카톡 내용이라고 확신합니다. 카톡 씁니까? 유사님 카톡 쓰세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쓰고 있는 이 카톡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의 일상과 여러분의 인간과 여러분의 삶 그 자체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적인 내용일수록 사적일수록 더 진정성이 커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적인 걸수록 더 진정성이 커질까요? 왜 그럴까요? 왜 카톡이 저 진정성이 커지는 걸까요? 여러분을 카톡을 주고받는 사람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카톡을 주고받는 사람들은요, 몇 사람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나한테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할 수 있겠어요? 뭘 속이거나 과장할 수 있겠습니까? 사적일수록 진실되다라고 하는 건 정확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500명 교인은 서로 너무나 잘 알고 아는 사이들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어느 한 집안에 생겨났던 그 비밀스럽고 불미스러운 사건을 바닥까지 바울이 알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김용옥 씨가 말한 것과 같이 저 내용에서 더함과 빼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빼야 하고 무엇을 더해야 원래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는 식의 주장을 참으로 민망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없었던 것이 더해진 것도 없고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진 것도 없는 완전한 진실과 진실이 충만한 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의심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도록 성경의 일부를 묵살하고 부인하고 지어낸 이야기로 치부합니다. 그리고요, 한 발 더 나가서 감히 원래 사실을 성경에서 유추하기도 해요. 이건 거의 만행에 가깝습니다. 내가 만일 어떤 사람의 글을 마음대로 제거하고 그 사람의 진실을 내가 재구성하라고 든다면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김용옥 씨의 오래된 책 중에 현토기행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옛날에 그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아프리카에 출장 가는데 그 따라가요. 옆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고 서로 대화도 나누는 것들을
그 기록한 일종의 기행 기록인데요. 거기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만일 내가 그 현토기행이라는 책을 읽고 이 부분은 아무래도 가짜 같아, 나 뺄래. 이 부분은 날조야. 내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실제로 이렇게 된 거야. 그가 쓰는 용어를 잠시 빌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라야. 제가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성경은 그렇게 해도 되고 현토기행은 그래서는 안 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현토기행과 성경이 어떻게 다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답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현토기행과 성경이 어떻게 다르길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여러분, 현토기행을 만약에 성경처럼 1000년쯤 땅에 묻어두면 누군가 이 현토기행을 마음대로 바꿔도 됩니까? 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 이 마당에서 무엇을 빼고 무엇을 넣을 것이라는 음모론의 상상 자체가 요란한 환상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진실한 책입니다. 성경은 놀라운 책이지만 또한 성경은 놀랍도록 진실한 책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온전히 믿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조용하고 수용적이며 습관적인 믿음이 반드시 좋은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생동감이 있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뿌리를 늘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설교를 해야 하며 또한 성도는 이 설교를 왜 들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성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은 김영욱이라는 사람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가 도마복음에 대한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없으며 그런 것은 알고 싶지도 않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 부딪힐 수 있는 위험을 감지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미혹은 언제라도 잠복된 위험을 갖고 있으며 조건이 맞고 때가 되면 성도들의 의식을 파고들고 성도들을 심하게 흔들어 놓고 큰 위험에 빠지게 할 가능성을 저는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안온이 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언젠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김용옥의 말이 파고드는 것을 저는 견딜 수 없습니다. 어떤 부모라도 자녀들이 길을 났을 때 그들이 지나가는 길에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 그 위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는 못 빼기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이 잠재된 위험은 언제든지 현실이 될 수 있고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은 그 덫에 빠져서 심한 타격을 입고 피를 흘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리즈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아시는 분, 지금 오랫동안 안 나오고 있는 분 있죠? 그분이 이 사람의 미혹에 어떤 의미에서 흔들리고 상처받고 그렇다는 걸 제가 사실 알고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성도 여행은 내가 아직 도달하지도 않았거나 혹은 이미 지나왔으며 따라서 이미 극복한 주제에 대한 설교가 선포될 때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세상에 비춰지고 어둠이 패망하는 위대한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쁜 영광과 함께 그 말씀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보다 기쁜 일이 없다는 말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때로 내 입에 양식이 들어가지 않고도 사람들은 자신의 입으로 먹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나는 그것을 먹고 배부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음식이 교회의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입에 들어가서 그에게 큰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을 바라볼 때 하늘의 가족으로서 큰 기쁨과 찬양이 가능해야 합니다. 김용옥 씨와 같은 사람들의 도전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이 얼마나 믿을 만한 책인지, 저들이 얼마나 진실한 영어로 성경을 썼는지 더 큰 감격으로 성경을 새롭게 만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진실하고 정직한 책입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말들을 1.1획도 거짓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속에서 일하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을 만나고 모든 순간이 축복이 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